일어나 찬송함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서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시온의 의호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문광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끔님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마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문 성자 성령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려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악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구원자 되신 주님만을 높이며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기대했던 일들이 무너지기도 했고 감사보다 걱정이 앞섰던 날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신 분, 그분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돌아보면 어느 순간에도 홀로 두지 않으셨고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금 옷깃을 여미며 낮고 천한 말구에 겸손히 오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조용하고 단단한 순종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흔드는 갈등과 분열을 그치게 하시고 정치, 외교, 경제, 국방 등 모든 영역에서 흔들림 없이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옵기는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학업과 진로 또 여러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경험케 하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드려지는 성탄 축하 발표회를 주님이 받으시고 준비한 선생님들 또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며 준비하신 귀한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행여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땀 흘리며 책임과 충성을 다하는 지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벅찬 마음과 설레임으로 성탄절 칸타타를 준비하는 우리 시온찬양대 모든 대원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찾아가 주시고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곡 준비하느라 힘들었지만 주님께 드리는 기쁨은 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함께 찬양하는 감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면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섬겨주신 시온 찬양대회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사람 되셨음이 성탄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덴마크의 화가 칼 하인리히 블로우의 작품 중에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밤하늘 빛난 별 아래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천사는 환한 빛을 발하는데 그 빛은 어두운 밤과 대비되어 매우 극적이고 신비롭습니다. 마치 밝은 빛의 천사와 어두운 들판은 선과 악, 하나님과 사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 하지요. 그림 중심은 천사가 내뿜는 빛인데 이는 좋은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어두운 들판 위로 번지는 이 빛처럼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빛 앞에서 목자들의 표정과 자세는 놀람, 경외, 두려움, 경청 등 다양한 감정이 묻어납니다. 목자들의 반응은 매우 경건하지요. 대부분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머리를 땅에 대고 경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실제적인 모습은 손으로 빛을 가리고 쓰러져 있는 가운데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가는 그림을 통하여 자기 생각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읽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 밤, 그 인근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양인지 아니면 그들에게 맡겨진 양인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그들의 성실성을 그동안 주목해 왔습니다. 이 시간 당시 그들의 형편에 대하여 먼저 생각하려고 합니다. 당시 목자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여겨졌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을 목자로 비유하기 때문에 실제 그 이상으로 목자나 양을 미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당시 목자들은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목자였습니다. 아니, 멸시를 받았다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그들은 한 곳에 정착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매일 양떼를 이끌고 물과 풀을 찾아 다녀야 했기 때문에 이런 떠돌이 생활 때문에 율법에 따른 까다로운 계명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짐승들과 뒹굴다 보니 그 엄격한 율법을 제대로 준수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스스로 경건하다는 사람들이 목자들의 인격을 멸시했습니다. 단적으로 목자는 당시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자면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주인의 눈을 속이고 양을 몰래 훔쳐 팔아먹을 수 있었기에 아예 양이나 양털이나 우유를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당했습니다. 정통 유대 교인들은 목자들을 셀이나 창기처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인생을 포기하고 술과 노름과 음담패설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일부러 그들을 모욕하기 위해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우리나라는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농업을 국가의 기본이며 삶의 뿌리라고 하였지만 자식을 농사짓게 하겠다는 부모는 거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처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들이 모두 코웃음 칠판인데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천사가 나타났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사하고 그들조차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자들에게는 엄청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은 여기서 경악하다는 뜻이죠. 너무 무서워서 달아날 정도로 강력한 무서움입니다. 겁에 질려 벌벌 떠는 목자들입니다. 천사들은 오히려 서둘러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독여야 했습니다. 정말로 두렵고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전한 첫 번째 내용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이지요. 아기의 탄생 소식을 듣고 많은 아기의 피를 흘린 헤롯 왕으로부터 이 소식을 처음 듣고 전할 낮고 초온한 목자들에게까지 모든 사람들이 듣고 기뻐할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왜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셨을까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가난하고 눌린 자를 위해 오셨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이런 대답은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립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눌린 자를 위해 오셨지만 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과 부자를 가르고 한쪽을 편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공통으로, 아니 근본적으로 가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한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은 죽습니다.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거듭난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 번은 어머니에게서 또 한 번은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성탄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시 세상에 오실 때의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고. 함께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같은 종말이 아니라는 말이죠. 어떤 분이 오랫동안 꿈꾸던 해외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비행기 탑승권도 샀고 짐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출발 전날 밤에는 설렘 때문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드디어 당일 아침 일찍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함께 여행하기로 한 친구들을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멋지게 사진도 찍었습니다. 이제 비행기만 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죠. 체크인 카운터에서 탑승권을 찾고 짐을 붙여야 합니다. 체크인 카운터 직원이 반갑게 인사하며 여권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망설임 없이 저고리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갑자기 얼굴이 굳었습니다. 분명히 챙겼는데, 어젯밤 분명히 여기에 넣어두었는데. 카운터에서 물러나서 가방을 열고 샅샅이 살펴봅니다. 하지만 여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함께 여행하려던 친구들도 나서서 찾아보았지만 없었습니다. 항공권도 샀고 짐도 쌌고 심지어 이미 공항 안에 들어왔지만 여권 없이는 비행기를 탈 수가 없습니다. 절망스러운 얼굴로 친구들이 게이트를 통과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여행을 포기했습니다. 마음에는 억울함과 당황스러움과 안타까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가 여행을 못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짐을 싸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공항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 하나, 여권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항에 나갔다는 것과 비행기를 탄다는 것은 다릅니다. 공항에 들어온 사람 모두가 비행기를 타는 것이 아니듯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비행기 탑승의 필수 조건이 여권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필수 조건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 오셨지만 모든 사람이 듣고 믿어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말에는 믿는 자에게만 좋은 소식입니다. 목자들에게 전해진 성탄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둘째로 성탄은 그리스도 구주의 탄생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베들레헴 들판에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며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섰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주신 소식의 내용은 구주가 나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구주는 구원하다,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킨다는 말에서 유래해 구원자, 해방자, 보호자를 가리킵니다. 헬라 세계에서 황제나 영웅이나 신들에게 붙여졌던 칭호입니다. 근데 베들레헴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의 동네라고 말함으로써 다윗 왕네의 동네에서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윗은 왕을 대표하는 왕입니다. 다윗과 같았다는 말은 좋은 왕이라는 뜻이고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말은 나쁜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결정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
메시아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 죽고 약 350년이 지난 후에 활동한 선지자 에스겔은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흠결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과 같은 이상적인 왕으로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를 선지자 미가가 확증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다윗과 같은, 그러나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뛰어난 왕이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천사가 전한 두 번째 소식은 다윗을 이을 새로운 왕의 탄생입니다. 그 설명이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리스였고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둘 다 기름을 붓다, 기름을 부은 받음을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 제사장을 구별한 것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구주도 왕이란 뜻이고 그리스도도 왕이란 뜻입니다. 주라는 말 역시 권위 있는 최고의 분, 군주, 황제를 가리킵니다. 구주라는 말이나 그리스도라는 말이나 주라는 말이나 모두 다 왕을 가리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내용은 바로 새로운 왕의 탄생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새로운 왕의 탄생을 가리키는 별을 따라온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당시 헤롯 왕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침착하게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탄생할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예언자들의 기록을 근거로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해 주었고,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그 아기를 찾거든 자기에게 알려 가서 자기도 경배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갔고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예물을 드렸지만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헤롯은 몹시 분노하여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습니다. 새로운 왕의 탄생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자라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발당하고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총독은 예수님께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십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저들이 시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던 것을 알고 오히려 놓아주려고 합니다. 자신을 왕이라고 순수하게 인정한 예수님을 로마 총독이 놓으려고 애쓰자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라고 외칩니다. 헤롯은 동방박사의 방문으로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는 소문에 기겁하여 많은 아기를 학살하였는데 로마 총독 빌라도는 왕이라는데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로마에 반역하는 정치적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 로마 총독 빌라도는 알았지만 헤롯은 오해했습니다. 구주, 그리스도, 주로 세상에 오시는 왕은 사람을 죄짓게 하는 사탄을 멸하시는 왕 중 왕이십니다. 성경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영적인 문제인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난 것을 해결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종말에는 믿는 자에게만 구주이십니다. 온 세상에 넘치는 기쁨을 주기 위해 구주 그리스도 주께서 탄생하신 성탄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셋째로 성탄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사실 대부분의 목자는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양떼를 이끌고 풀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했기에 소위 경건하다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줄 모르는 불경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양떼의 생명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이불거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비난하던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할 우직한 사람으로 선택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탄의 소식을 처음으로 듣고 전해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격에 맞지 않는 일이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해줬던 그 천사와 더불어 갑자기 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무슨 말을 덧붙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을 그래도 이렇게 표현할 뿐입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나 말하던 천사와 그 천사와 함께 찬송하던 천군들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자세히 그릴 수가 없습니다. 화가들은 상상력을 발휘하여 그들의 생각으로 그려내고 시인들은 그들의 말로 글을 쓰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경이롭고 환상적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사들이 나타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는 말은 지극히 평범한 표현입니다. 화가들이 그려내는 날개 달린 천사가 있지만 과연 천사가 그렇게 생겼는지 저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하늘의 영적 존재들이 나타났다는 정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천사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존재들이 있었고 놀라운 광경이 그날 베들레헴에서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언제나 함께 계셨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하늘의 천사들도 깜짝 놀랄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존재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의 존재들이 놀라고 땅의 존재들이 놀랄 일이었습니다. 천사들은 노래합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주님의 탄생은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입니다. 1741년 음악가 핸델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재정은 파산 직전이었고 건강은 무너졌고 공연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의 앞에 놓여있던 것은 이사야가 성탄을 예언한 것과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탄생에 관한 성경 구절 모음이었습니다. 지친 핸델은 그 말씀을 읽다 견딜 수 없어 크게 울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음악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태어났다. 그날 이후로 그는 24일, 20나흘 동안 거의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터져나온 탄생 찬송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다. 바로 이것입니다. 작곡을 마친 뒤 핸델은 일기에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하늘을 보았다. 그의 목표는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작품이 바로 오라토리오 메시아입니다. 그의 이 음악이 울려 퍼지는 순간 사람들 사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청경들이 모두 다 일어나서 할렐루야에 함께 참여합니다. 많은 사람이 평생 처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늘에 올려진 찬송이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영적 질서입니다. 먼저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평화입니다. 성탄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찬송을 부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의 예배자로 바꾸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탄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회복시키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입니다. 천군과 천사가 찬양하였고 오늘날도 믿음의 사람들이 찬양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마지막 날 하늘에서 울려 퍼질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송입니다. 보좌에서 울려 퍼진 음성은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였습니다. 그런데 종말에는 믿는 자에게만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처음 전해진 성탄을 기록한 누가복음과 달리 마태복음은 동방박사의 방문을 성탄 소식으로 전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사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안타까움을 함께 기록합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를 맞아들인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맞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은 모든 사람,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모든 거룩한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비로소 땅의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죽음이라는 개인의 종말이 되면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셨지만 모든 사람이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사실에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성탄의 사자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이 언젠가 끝이 올 터인데 그 끝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쁘다 그저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세주 탄생하으니 더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거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하나님 아버지, 성탄이 계절 축하 행사로 머물지 않고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하며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찬송하였던 사람들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절망하고 낙심하게 하려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희망을 노래하는 천국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마음과 시간과 주님을 사랑하는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일생이 주님의 손에 들려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며 11조를 구별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구별하였습니다. 주일은 금으로, 속현은 금으로, 일천 문제로 성탄을 맞이하며 그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고 주의 뜻대로 사용되는 곳에 성도들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찬양대로 섬깁니다. 연주자로 섬깁니다. 헌금을 위해, 안내를 위해, 세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하여 섬깁니다. 셋째 주 애찬 준비를 위해 섬기는 구역 지역이 복되게 하옵소서.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젊은이부, 사랑부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들과 말씀을 듣는 이들, 기도하는 이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성탄 축하 예배를 준비하는 교회학교 각 부를 복되게 하시고, 그 일이 저들의 어린 시절의 문화를 넘어 저들의 신앙이 되어지고 행여 성장했을 때 그들이 이 경험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놀라운 열매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오제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비전교와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가 푸르게 하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들, 특별히 투병 중에 있는 이들을 치료하시고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선택의 기로에 있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이 땅의 희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 이번 주간에 성탄절을 맞고 마지막 주일은 송년주일이자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12월의 주제 성품은 공경, 잠언 23장 17절 18절 말씀이 요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탄절 축하 발표회가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교회학교 각 부에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 주일 애찬으로 오화평 지역에서 준비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 예배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 반에 있습니다. 12월 25일이 토요일이라도 월요일이라도 평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시온 찬양대의 준비로 칸타타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 예식이 성탄 예배 때 있습니다. 신천 임원 교육과 취임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연말 정산에 대해서는 법이 바뀌고 세무서의 정책이 바뀌면서 헌금을 홈택스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 주시되, 특별히 2026년도부터는 부부 합산이나 금액 분할, 미성년자 자녀 합산 등이 불가합니다. 개인의 그대로 내역이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 헌금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달력을 배부하고 있고요. 2025년을 보내며 2026년을 맞으며 31일 수요일 저녁 11시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31일 저녁 11시, 그리고 속회는 2026년 1월 2일 저녁 8시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저녁 8시부터 오셔서 11시까지 기도하시면 되긴 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그와 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에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으로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할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과 평화 누리기 위하여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민족 이 세계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